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 많이 모이시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성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이죠, 가상적인 인물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태어나신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는 언제라고요? 헤롯 왕 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된다고 하면 헤롯 왕 때가 언제인가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은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서에 몇 번씩이나 이렇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이렇게 예언한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헤롯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풍습도 달라지고 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바로 유대 나라, 예수님께서 친히 생활하시고 그리고 활동하시던 이와 같은 그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일생에 한 번쯤은 가보면 좋겠다 하는 같은 소원들이 다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이죠, 86년도에 우리 교인들이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그 당시는 가기 어려운 이와 같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가는 길에 세계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2박 23일 코스인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말이죠, 맨 먼저 애굽으로 날아가서 시내산의 출애굽 경로를 거쳐서 엘라스로에서 이제 이스라엘에 입국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한 5일인가 6일 동안 이스라엘에서 이제 여러 것을 보았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다 보여주려고 가이드가 말이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비행기로 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 나라로 날아가서 그리고 그리스를 이제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룻밤인가 이틀밤을 자고 난 다음에 고린도로 내려가 가지고 또 고린도에서 고린도 여러 가지 풍습들을 보고 난 다음 말이죠, 그 다음에 저 로마로 가 가지고 로마에서 또 이제 며칠 동안 있으면서 로마의 유명한 그 유세비우스 화산 폭발한 곳을 가가지고 말이지 이래 둘러보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일로 건너가 가지고
독일에서 이래 독일을 둘러보고 나서 그때 인상에 남았던 게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렸더니 말이지, 기차역에 내렸더니 기차역 앞에 큰 간판으로 삼성 간판이 쓰여져 있는데 말이죠. 삼성을 보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감동해서, 아니 어쩌다가 우리 한국 회사가 이렇게 구라파의 중심지까지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되었단 말이냐 하면서 마음에 크게 감동을 받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집트 카이로에 내리고 나니까 말이죠, 거기에 가끔 가다가 다니는 차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현대에서 나온 포니 자동차가 말이지 기어 다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아멘 안 하시는구만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부터 떼제베 고속 전철을 타고 가면서 말이죠, 그때 시속 160km인가 몇 킬로 됐는데 말이지, 가는데 그 프랑스 지역에 평야가 너무 넓어서 말이죠, 그저 160km, 170km로 가면은 나는 아주 바람같이 날아갈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기차보다 2배 이상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바람같이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 넓은 평원에서 말이죠, 가는 게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모양이다. 그래서 도보해협을 넘어가지고 영국에 들려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그 인상에 남았던 건 뭐냐 그러면 런던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관광버스가 제대로 돌지를 못해가지고 꺾어지지도 잘 않고, 그래서 참 런던이 대단한 도시인 줄로 알았더니 와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도시로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반드시 성지순례를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히 시내산을 오르게 되어졌을 때에는 얼마나 시내산이 가파른데 말이죠, 내가 그때만 해도 잘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행들하고 달리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등반을 하게 되어졌는데, 맨 먼저 다른 사람들은 그저 낙타 타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나는 걸어서 맨 먼저 올라가지고는 시내산에 그 떠오르는 동력 태양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넓은 바위에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애가 마치기 전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바로 여기에 와서 떠오르는 동력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다녀왔는데 말이죠, 그 볼 때는 그저 이거 생각했던 데하고 다르구나. 그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아랍 사람들이 상업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장사꾼들이 얼마나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장사들이 그저 길 양쪽으로 쫙 진열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겨우 비집고 올라가서 말이지, 이것이 골고다 언덕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하면서 상업화된 것을 보면서 말이죠, 마음에 아쉬움을 갖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성지순례 갔다 왔던 게 그저 그때는 피곤해서 말이지 어떻는지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벌써 30수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그곳을 한번 다녀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중요한 일이로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2년 전에 제가 환갑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기도 했을 것이에요.
나는 이제 안식년을 한번 가져야지 되겠다.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그저 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예수님이 다니시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장소마다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은 훨씬 더 유익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제 가정적인 사정 때문에 말이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30수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이 이제 금년에는 이루어야지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1회 우리 교회 성지순례단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에는 내 생각에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성지순례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말이지, 한 번만 갔다 온 것이 아니라 2번, 3번씩 이렇게 갔다 왔다고 하는데, 우리 교인들 너무 많이 자원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대형 버스에 그저 40명 이상 이렇게 타게 되어지면은, 관광지에 들어갈 때도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차도 비좁게 되어질 것이고, 그런데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적어도 30-40명은 자원을 하실 것이다. 저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1분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1분대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분대가 9명이에요. 분대장 빼고. 그래서 1분대는 좀 더 되고 2분대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적어도 2분대 이상은 돼야만이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여하튼 여러 가지 여건이 조달이 되어질 터인데 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래, 가기 전에 못 가셔서 마음에 상처받으실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서 말이죠, 미리 한번 보여드려야지. 아멘 안 하시는구만요. 미리 한번 보여드리고 알려드려야지. 그래서 여행사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녀온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월요일까지 휴가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석을 안 해서, 출근을 안 해서 이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로 해가지고는 별로 실감이 안 날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래, 휴가도 끝나는 마지막 밤에 우리 교인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말이죠, 저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상세하게 설명되어진 동영상이 약 20분짜리가 있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사실이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요? 헤롯 왕 때. 장소는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장소들이 거의 이제 성경에 나온 장소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한테 이것이라도 보여드려야지 하는 여하튼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지처럼 생각하는 통곡의 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맑은 물이 말이죠, 사시사철 흐르고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여하튼 눈 녹는 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해서 가버나움으로 해서 말이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장소들은 거의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조그만 동영상이 말이지, 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볼 만큼 되어진 것 같아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이죠. 동영상, 아직은 시작하지 마세요. 그대로 자리만 잡고 있으세요. 저 황금색 돔 있는 그 사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성지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박수가 그렇게 적어서 되겠어? 성지 이스라엘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세요. 성경이 곧 그들의 역사이며 자신들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 다사다난한 역사 속에 누구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곳이며 예수의 삶을 좇는 자라면 누구나 거쳐가야 할 순례지다. 요단강 상류에 위치한 폭포. 헬몬산에서 발원된 물이 이곳으로 흘러 갈릴리 호수에 이른다. 보기만 해도 시원한 이 폭포는 순례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는 예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묻어있는 곳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고백으로 인해 그 후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로 바뀌게 되었다. 판신전과 함께 잡다한 신들 앞에서 행한 베드로의 고백은 교회의 초석을 이룬 근간이 되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도 이곳에서 하신 말씀일 것이다. 갈릴리 호수는 구약시대엔 긴네로 혹은 긴네렛으로 불리곤 했는데 이것은 하프와 비슷한 악기 긴노르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하프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고 예수는 이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다. 폭풍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었던 표적도 모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는 순례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 발자취를 찾는다. 갈릴리 호수 북쪽 팔복산에 위치한 팔복교회. 교회 내부 둥근 지붕의 각 창문에는 예수가 산상수훈 때 가르친 팔복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 오병이어 교회는 예수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기적을 기념한 교회다. 오병이어 모양의 모자이크는 그 당시 일어난 기적의 역사를 다시금 떠올리게 해준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예수의 질문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시몬 베드로. 이 사건을 기념해 지어진 베드로 기념교회다. 교회 내 큰 바위는 예수가 앉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바위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예수의 제2의 고향이자 선교 중심지였던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예수가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고 교훈을 가르친 곳이었다. 하지만 이 마을은 끝까지 예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 심판을 받을 것을 예고받았고
결국은 6세기의 멸망, 폐허가 되고만 비운의 도시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의 이적을 기념하는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당시 혼인잔치를 생각하듯 상점에는 포도주가 진열되어 순례자의 목을 축이고 있다.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의 수태를 알린 것을 기념해 세워진 교회다. 이 교회를 더욱 유명하게 해준 것은 세계 50여 개 나라에서 보내온 성화인데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성화 중 한국의 것도 포함되어 있어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 무깃도는 이스라엘 최고의 곡창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동서남북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역사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던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옛 성벽의 자취를 비롯해 식량 저장 창고, 바위로 뚫어 만든 지하 수로와 그 시절의 무덤까지도 만날 수 있다. 갈매산 꼭대기에 세워진 엘리야 기념교회. 바알 선지자의 목을 치려는 엘리야의 동상이 눈길을 끈다. 엘리야 기념교회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 승리를 거둔 엘리야를 기념하며 세워졌다. 이곳은 불의 제단이라는 뜻의 무리카라고도 불린다. 850여 명의 바알 신자와 대적해 신앙으로 그들을 이겨낸 엘리야. 그 믿음 앞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도시 가이사랴. 가이사랴는 헤로도 왕에 의해 지어진 도시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로도 왕에게 이 지역을 하사하자 감격한 헤로도 왕이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항구와 더불어 10년 만에 도시를 완성, 로마 황제를 향한 감사의 표시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이곳의 원형극장은 바닷바람 덕분에 특별한 음향장치가 없이도 공연이 가능한 데다 해변에서 볼 수 있는 긴 수도교는 갈매산의 수원으로부터 한국까지 물을 끌어오는 역할을 했다. 그 옛날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막대한 노력이 필요했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유적들이다. 요빠를 향해 가는 길. 1909년 요빠 근처에 생긴 최초의 유대인 도시이자 잠들지 않는 도시로 불리는 텔아비브를 거쳐간다. 그렇게 만난 항구도시 요빠. 요빠는 아름답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야페에서 유래됐다.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도시다. 성경에서도 요빠는 여러 번 언급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곳 요빠다. 요빠의 해변에 있는 시몬 피장이지. 시몬 베드로가 이곳에서 환상을 보고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게 된 곳이다. 이곳 저곳에서 의미 있는 공간들을 만날 수 있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경치까지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곳 요빠의 매력일 것이다.
20세기 최고의 발견이라 일컬어지는 4.4번 발견 현장. 첫 번째 발견을 시작으로 이 주변에서는 새로운 유적을 찾으려는 노력이 유행처럼 번졌고, 베두인족을 비롯해 고고학자들과 골동품 상인들까지 합세해 수색에 참가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10년에 걸쳐 11개의 동굴에서 성경 사본을 찾아냈다. 사실 4.4번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 발견됐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베두인 목동이 절벽 입구에 나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그곳에 돌을 던졌다가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동굴 속 항아리에는 성경 사본이 들어있었다.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다. 놀라운 기회에 찾아온 4.4번의 발견, 결코 우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천연 휴양도시 에일랏. 그곳에 가면 세계 최대의 자연수족관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의 특징은 홍해바다에 해저수족관을 만들어 유유히 다니는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을 볼 수 있게 한 것.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홍해 속의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죽음의 바다 사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듯 보통의 바닷물보다 10배나 짜서 누구라도 바다에 뜨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매라고도 불렸는데 생물이 전혀 살지 않기에 사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인체에 유익한 광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건강 치료를 위해 사해를 찾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당시 967명의 유대인 저항군 요새였던 마사다. 이들은 해발 430m에 위치한 이 요새에서 3년간 저항하다 요새가 함락될 기미를 보이자 모두 목숨을 끊은 것으로 유명했다. 주위에 새만 없는 마사다에서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맞은편 절벽에서부터 수로를 연결해 물을 저장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혜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후 이곳은 함락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식량 창고, 우물, 대중 목욕탕, 저수지 등의 흔적이 있어 당시의 생활을 짐작하게 해준다. 유네스코는 이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기독교의 발상지 베들레헴. 이것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하고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곳은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곳 통곡의 벽이다. 통곡의 벽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의 일부분으로 한때 전쟁으로 파괴되기도 했지만 헤로데스 왕이 재건한 이후 성전 서쪽의 옹벽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 통곡의 벽이 되었다. 길고 긴 역사 가운데 험난했던 사연이 담겨져 있는 통곡의 벽.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성전이 다시 서기를 열망하고 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 이곳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쳤던 것을 기념해 감남산 동구루에 세운 주 기도문 교회이다. 아치형의 아름다운 내부를 지닌 이 교회에는 세계 80여 개국에서 보내온 각국의 주 기도문이 걸려 있는데 한국의 주 기도문도 포함되어 있다. 감남산 기슭에 선 예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견하시고 보며 오신 것을 기념한 눈물교회다. 교회의 이름은 라틴어로 도미누스 플레빗인데 이것은 주께서 오셨다는 뜻이다. 겟세마네 교회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드렸던 자리에 세워진 교회다. 교회 중앙에 있는 이 바위는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교회와 달리 내부는 아주 어둡게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순간 예수의 고통에 참여하는 순례자가 된다. 교회 마당을 장식한 감람나무. 인내력과 번식력이 뛰어나 늘 푸른 잎을 가지는 감람나무를 보며 순례자들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예수를 떠올리게 된다. 라틴어로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을 뜻하는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가 재판을 받은 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간 순환과 죽음의 길을 말한다. 이 길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 걷던 약 800m의 길,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일컫는다. 빌라도 법정이 있던 곳을 1지점으로 시작해 예수가 묻힌 14지점까지 총 14개초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지점부터 9지점까지는 십자가를 지고 갔던 길에 있고 10지점부터 14지점까지는 무덤 교회 내에 자리하고 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예수의 사랑과 고난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비아 돌로로사. 전 세계의 수많은 순례자들이 가장 숙연해지는 성지가 바로 이곳일 것이다. 고난의 길 끝에서 만나는 이곳은 성묘교회. 성묘교회는 예수가 죽임을 당한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교회로 예수를 염한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성묘교회를 통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 당시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와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 올리브유를 발랐다는 석판, 그리고 예수의 무덤을 만날 수 있다. 하늘이 보이는 이곳의 이름은 승천당.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자리를 기념해 세워진 돔이다. 내부로 들어가면 텅 빈 바닥에 바위가 하나 놓여 있는데 승천 때 예수가 밟은 발자국이 남겨졌다고 한다.
예수께서 승천한 이곳에 서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담는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감이 되었는데 한번 신청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여행사 측하고 한번 교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코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공료가 말이죠,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들이 싼 코스로 항공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러시아 항공, 그래서 저리 돌아가는 항공입니다. 터키 항공도 마찬가지로 또 오랫동안 중간에서 멈췄다 가는 항공인데, 이번 우리 교인들은 편안하게 모시려고 대한항공으로 해서 인천공항에서 타면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 텔아비브에 바로 도착하는 직항 노선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속히 내일까지 한번 신청을 사무실로 해주시면은 한번 여행사 측하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평택에서 우리 교단 세계 선교 이사의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 시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2층 기도실에서 우리 일꾼 성경 공부를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꾼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가정 예배를 은혜 가운데 열심히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낮에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적당한 때에 그리고 적당한 사람을 우리가 선출하기 위한 여하튼 권사, 안수집사, 장로, 교단, 헌법이 제정한 여하튼 규정을 오늘 저녁에 이렇게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꼭 참석해 주셔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대하면서 사는 성서의 주여 성지를 우리가 여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환경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여 은혜스럽고 유익한 여행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번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실 분들의 환경도 주님이 주장해 주시어서 남아있는 20여일 동안 아무런 사고 없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여행에 참석하시려고 매일마다 10,000보 이상씩을 걸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록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여행 중에도 어려움 없게 하시옵시고 또 떠나가기 전에 주여 열심히 준비해서 낙오되는 사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도 주여 월요일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진흙덩이와 같다고 한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여와 같은 아름다운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살이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마침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의 고난, 질병의 고난, 인간관계의 갈등의 고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이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시한성교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한음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는 그 현장에 나도 세상에 있는 동안 한 번 이상은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셔서 남은 생애 속에 아름답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서 이런 모든 일을 온전히 이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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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여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